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말이 뜻하는 바처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해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참 가슴 아픈 것은 본인이 어떤 형편인지 본인이 누군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인인 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한다면, 윤리 도덕을 세세히 따진다면 가는 곳곳 그렇게 잘난 게 없다고 얘기해야 좀 더 인격적이고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하지요. 하지만 굳이 따져 물어보면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못되게 산 적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가장 더러운 죄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따따따뚜뚜뚜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희한하게 눈을 무섭게 남양 특집처럼 눈을 뜨고 뭘 보려고 애쓰는 이상한 미친 짓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처럼 죄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 이만한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만한 학식과 이만한 배경과 이만한 능력이라면 나도 누구 못지않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빼앗은 적 없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처럼 더러운 인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갈릴바다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에도 예수님이 워낙 따르는 제자도 있었던 터라 예수님을 하찮게 볼 수 없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잡힐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업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 번쯤 해봐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착한 마음의 시작이었는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어부로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깊은 곳에서 투망식 그물로는 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만 했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이지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넌 나쁜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판이 나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배운 건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부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질이 궁상 떠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그는 상상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출입했는데 여전히 남의 허물만 보여지는 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또 기억나지는 한때, 은혜가 충만했던 때를 혹시나 있었다면 기억이 난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필 겨를도 없이 날마다 자기를 살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더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한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때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없었고, 아니면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더럽게 나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사실이지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은혜에 의해 자신이 자신으로서 도대체 기억나지 않았고 자신이 자신을 아무리 따져봐도 알지 못했던 주님 앞에 그러나 감추지 못하고 드러난 어마어마한 죄 앞에 부들부들 영혼이 떨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은 교회를 여전히 출입하지만 그의 귓구멍에 들려지는 죄인 소리는 여전히 듣기 싫을 테고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주일날 막 그렇게 강조하면 모처럼 주일날 좀 쉬려고 했더니 사람을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에 있으니 누구 못지않은 열심히 있는 듯 보여지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으나 주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이지요. 누군가와 묻어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매가 잡혀 끌려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 줄 몰랐다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그의 귀에는 귀가 번쩍 뜨게 되겠지요. 그걸 그에겐 비로소 복음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인을 건져주겠다는 게 그 인간 귓구멍에 복이라고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전혀 자신에겐 관심 없는 바입니다. 단 그가 호기심을 갖는 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니 의사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든지, 또 여러분, 세상에 노세 젊은 노세 세상에 띵까띵까 놀 일이 많은데 지금 확 죽어버리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차, 하나님이 살려주면 이 땅에서 띵까띵까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황된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다가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의 귓구멍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유치한 인간이다, 내가 그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인간이 유치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진정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눈물 쏟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사람을 자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천하고 약하고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개떡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라고 말하기 못해 귀때기라고 말하기 못하니까 귓구멍 이렇게라도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혹시나 그 사람은 성질나서라도 확 일어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착한 마음이라고나 할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때되면 나이 퍼먹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건 유치하고 역겨운 거 아니에요? 겨우 확 죽어버렸을 때 비석에다가 장로, 권사 쓰는 게 대단합니까? 이것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비석과 관계없이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려지는 직분과 관계없이 주님이 내쳐버릴 텐데,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때가 되면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날을 알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의 마음을 빼앗겨 마침내 다다르게 될 끔찍한 일을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인 김에 말이지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어차피 앉아있는 거 들어보기라도 하겠다고 앉아있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죄악의 짐들은 다 벗겨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길 바라고, 올라올 땐 내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나의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새로운 고백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모처럼 젊은이들이 올라왔다면 젊은 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멋진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 여러분 그래도 멋진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이유가 새롭게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할까 생각하여 풀이 죽어 있는 당신도 성경의 75세 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시작되었고,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침내 크나큰 승리, 크나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됐던 것처럼 오늘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모르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당신이라면, 들쳐업고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업고 가슴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그 아이의 가슴에도 어머니의 가슴 깊은 여러분 그 기도가 가슴에 울려서 전달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자식한테도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 자식의 뺨에 떨어지게 되고, 아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진작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라면 세상의 험악한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은 잠시 받을 수 있겠고 잠시 안타까움으로 비틀거릴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떠난 부모,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당장은 세상 문화의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도 결정적 순간이 되면 기도의 일들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속에 자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여리고 땅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표현된 내용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현장에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니, 어떻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느냐? 부자가 됐던 것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이고 세리장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됐던 겁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비리도 있었을 테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여지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걸 보면 성경에 그렇게 키에 관해서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삭개오를 유난히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작은 겁니다. 성경에 언제나 모든 사람을 키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크고 작다고 그렇게 사람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소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고요, 7절에는 그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했던 걸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다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까를 수없이 고민했고,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일 때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종종 읽게 되지요. 그런 처지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가장 그들이 적재시하고 싶은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낸다니, 이 일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죄인으로 취급을 할 때, 그가 세리장이었으니 세리들 가운데 끝발이 있고 그 과정 속엔 비리 속에 있었고 커넥션이 있었을 테고 뒷돈을 챙겼을 테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러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 키가 작았다는 걸 보면 키는 제가 딱 알맞는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의 키에 관해서 표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저는 그래서 저보다 큰 사람을 크다고 얘기를 하고 저보다 작은 사람을 작다고 얘기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표준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그의 삶이 그냥 불편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어릴 때부터 키가 유난히 작아서 놀림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경계하는 세리의 일을 하게 되어 세리장이 됐던 것은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겪었던 열등의식에 의해 누구보다도 본때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 확 뒤집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따질 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건 좋아해도 결국은 돈에 환장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차피 열등의식 속에 놀림받으며 성장한 그는 인간들이 돈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았고, 몇 마디 내가 매국노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세리의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것이 마음은 찝찝해도 언제나 무사람과 비교되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래도 직접 대면하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불가할까봐 겉에서는 꼼짝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다 욕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굽신거리는 그런 인간들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으니, 돈이 많다고 해서 없을 때는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세리장까지 올라가 끝발이 있어 웬만한 기업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인생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질이 궁상 떨 때는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가져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며,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니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에는 키가 작아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옆에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지에 매달려 예수님을 보려고 모가지를 쑥 빼는 순간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미 그에 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주목하고 보시고 계셨다는 듯이, 마침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삭개오가 유난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눈길을 끌고자 의도적으로 애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주목해 보셨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대단한 분이, 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쯤은 모르실까?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저런 인간과 교제한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고 그 집에 유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도 찾으시는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찾으시지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이 말씀을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입술로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기억하시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의 전 인격이 동의되지 않는 주님을 찾는 것이 어찌 여러분 그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떠버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다른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애쓰는 모습은 누구보다 열정이 있다는 건 보여지지만, 결론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예배의 자리는 동참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 땅에선 여러분, 우리가 감추며 숨기고 있을 때 머지않은 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인자가 오시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과연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이 말은 과연 성상까지 올라온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은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까? 이것은 아직도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도전하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계시록에 기록된 바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지금도 당신이 녹화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도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직도 교회는 출입하여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거나 아는 척 떠버리긴 하지만 여전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도 말씀한다는 것. 내가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누군가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나 이 자리에도 주님과 관계없이 올라올 수도 있으며, 주님과 관계없이 주여 소리를 하다가 스스로 만족하여 돌아갈 수도 있으니, 올라온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지요. 이제라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올 때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도 올라와 다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새삼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어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슴 피고 확신 속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주님하고 어떻게 되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일어난 변화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보니까 성경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그가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부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에. 여러분 돈 많은 것들 그들 것을 등쳐먹더라도 여러분 내도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언제나 그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유가 있다면 열등의식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던 만큼이나 무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부러워했던 부자가 그에게는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이제는 그는 부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앞세워 소유할 것인가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일어난 변화 얘기를 전언하고 있으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의 눈초를 보니까 돈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을 뚝 뚫으니까 여러분 팔 한쪽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준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주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진 거지요. 여러분 그의 의식과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야망에 젖어 하나님 전에 다가왔고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며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야망이 이루어질까라는 얘기에 기대에 부풀어 다가왔지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 여러분 또 말씀 들으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것을 이루어야 성공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를 출입해도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사고는 더럽고 행하는 짓은 더러운 악습에 쫓겨다니게 되고 하는 짓거리도 각양의 핑계와 이유 때로는 성경 몇 구절을 이유로 삼긴 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볼상사납게 되고 하는 짓거리는 여러분 가는 곳보다 민폐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그의 변화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허개지다고 그러고 이것 갖고 되겠냐고 그러고 눈에 불 켜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인색하게 그지없으며 하는 짓거리는 못된 짓만 하고 탐욕스럽기 거지근성에 여러분 끊임없이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 오늘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인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마지못해서라도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아직도 눈치 보고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탐욕스러운 사고가 고쳐지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해도 이따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돈 달라고 악쓸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시간보다도 설교 시간이 더 길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까지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도 그의 결정이 의아스럽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야, 교회는 필요하겠더라. 그 사람 달라진 것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출입하여 나름대로 열심을 보이는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변화가 역력하다면 그들은 말하겠지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 정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껴지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 정말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겠죠. 서서히 여러분들은 자신의 얘기인 줄 알고 드디어 아멘조차 안 하기 시작하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설교 이전에, 예배 이전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원인입니다. 이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을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 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도 다녀보지도 않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은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엉터리 개떡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분이 좀 어떠시냐고 좀 물어보세요. 그것들은 왜 교회도 안 들어와 보고 교회를 욕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니까 교회를 들어와서 이해할 거 없다는 거죠. 멀리서도 교회 다니는 그 개떡 같은 그 더러운 인간을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거지같이 위선적이고 거짓된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인간은 뻔뻔하게도 주일날 되면 하나님 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악수고 앉았으니 이것처럼 코미디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안 웃어, 모르니까. 원수마귀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원수마귀 때려잡는 방법, 여러분 눈구녕을 바싹 지켜두고 입을 닭똥집처럼 해서 침을 튀어가면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악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 차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 만큼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도전에 여러분 지혜롭게 맞서가며 손실을 무릅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둠의 세력에 충격받고 뒷덜미 붙잡고 쓰러진다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간들이 꼭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눈을 쑤실 듯이 하고 잡아뜨리고 침을 튀겨가면서 악쓰고 헛소리하고 있네. 진짜 원수마귀 때려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한 짓만 해. 도대체 어느 편이야? 야, 이 소속을 제대로 밝혀야 되겠네. 표정들이 왜 갑자기 어두워지냐고.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껄핏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 욥기서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다양한 도전과 환난과 고난과 손실과 역경을 만나게 하면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의 목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 뺏어가는 게 원수마귀 목적 아니야. 아유, 웃기시네. 원수마귀는 돈이 필요 없어. 모르시네. 원수마귀는 건강도 필요 없어. 원수마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영물이잖아. 더러운 영물이니까. 그런 거 필요. 우리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배불리지 않아.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의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야. 부정하게 만들고.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2번 끄덕거리면서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쏟고 살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환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해야지. 돈 몇 푼 벌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 줬다고 악을 쓰다가 그 다음날 매상이 시원찮으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그러고, 이런 유치찬란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바르지 않지.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큰 목소리로 그쪽도 그랬냐고 물어봐야 시작.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기꺼이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여러분, 재산 절반은요 상상을 초월한 헌신입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 11조 드리는 것도 더럽게 생색내는데 자신의 재산의 11조는 냅니까? 무슨 말을 하면 싸납게 쳐다보기만 하네. 아이 참나. 이해는 내 지금 돈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내가 지금 돈 얘기입니까? 헌금 얘기하거나 헌신 얘기하는 거지. 아주 꼭 아주 나를 집털이범으로 알고 있네 아주. 응? 여러분 걸 털어봐야 얼마나 오겠어. 이왕이면 돈 많은 것들을 털어야지. 아이고 참. 아주 하나님을 무슨 뭐 앵벌이로 그냥 앵벌이 시키는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달 버는 자기의 수입에서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의 11조도 여러분 진짜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는 게 봐요. 이제는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그랬다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돈 버는 일하면 환장을 다하고 돈 벌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열등의식이 여러분 엉뚱한 일로 표출되어져. 욕을 먹더라도 이 새끼들아, 돈 있으면 다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여러분 악착같이 손을 비벼가며 야비한 짓 못된 짓을 해서 세리장까지 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홀랑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재산이 절반 됐다는데 어쨌든 아멘한 사람 그래도 이쁘기라도 하잖아. 아이고, 급기야 여러분 지금 표정은 어쩐지 오늘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제 그 생각까지 하는 거지. 이제 두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뭔가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8절에 이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삭개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기까지 그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이 있었고 놀림을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졌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열등의식이 갖고 있는 멋진 옷과 지위를 가지고 다양한 명분으로 엉뚱한 짓을, 미친 짓을 했겠지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오면 열등의식이고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오면 피해의식입니다. 대부분 그런 인간들 주위에는요 언제나 아부하는 인간들만 있게 마련이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느껴졌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일어난 변화, 이제는 자신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나는 피해자야, 난 억울해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교회를 출입해서 나는 억울해요. 내가 그 새끼만 안 만났으면, 나는 그 인간만 안 맞더라면, 아이고 내가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어요? 아이고 나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라고 한숨,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여러분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는 피해의식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악을 쓰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때문에 가슴 아팠을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날마다 나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외쳤으나 이런 나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만일 자기를 살펴서 만일 내가 누굴 속여서 빼앗은 것이 내가 다 이렇게 곰곰이 따져 생각해 또 살피겠으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 자기가 4배를 갚아주겠다. 이야, 달라졌지. 사람이 그렇게 착해졌잖아.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착해진 적이 있었냐고 물어봐. 시작.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지금도 착하다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이 변화를 보라고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꿔졌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을까? 철없는 나 엉터리처럼 내 생각만 하고 억울하다고 외쳐대며 가는 곳곳마다 나는 피해자예요! 라고 소리 지르고 나 때문에 또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몹쓸 짓을 하고 살아왔던 자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와, 놀라운 변화다. 만약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남이 허물이 있다 한들 남의 허물을 보겠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교회 안에서 정의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의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막 이러는 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 말이 틀만 하냐.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장로님 이거 아닙니까? 관사님 이거. 그 맞아. 말은 맞아. 그 틀린 말이 있겠어. 그렇게 말한 놈의 새끼가 지도 다 따져보고 얘기했겠지. 그 말 맞아. 근데 너는 괜찮냐고. 너는 그 부분만 따져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지. 너는 집구석 가면 네가 혼자 있는 생각에,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런저런 생각, 너는 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아. 중요한 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된다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것들이 누가 보면 정의감이 불 테지만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거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전제 아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분주해야 될 자기 개인의 삶의 모습을 망각한 채 가는 곳곳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이러는 거는 네가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희한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요 교회가 더 바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짓거리 하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것들이요, 은혜는 더럽게 없는 게 따지기만 더럽게 잘하고요, 성질도 지랄 같습니다. 생각하면 그런 건 더러운 귀신이 파송한 것 같기도 하고, 원수마귀가 저거 무슨 이단과 사이비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봐. 시작. 가만히 있으면 옆에 사람이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일어난 변화가 뭔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나 때문에 고통당했을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와, 놀랍잖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올라왔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갖고 온 문제는 하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에 부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가는 곳곳마다 힘써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보다 더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구든지 사모하면 기꺼이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높은 자리, 세리장보다 더 높은 자리, 뭐 세리장 했으면 이제 또 혹시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부자,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는 낫지만 자신이 또 부러워하는 그 사람 부자만큼이나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법한데 그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을 알고 싶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희한하고 놀라운 귀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꼭 저녁에 들어오시면 그 전에 누런 봉투에 소위 센베이, 요새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 센베이를 말이지 누런 봉투에 담아갖고 종종 오시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기다려질 뿐입니다. 제 동생은 여러분 자다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던 그놈이,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도 늘어지게 자던 그놈이 귓구멍에 대고 누런 봉투를 부시럭거리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젠 그놈이 새 아버지의, 새 아들의, 아니 새 자식의 아버지가 됐지만 한때 그런 때도 있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무엇을 주느냐에만 마음을 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소리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이 생각만 가지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누구라도 못 부르겠냐? 누구라도. 그런 유치한 신앙. 그러므로 주님이 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겐 역사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의 사정을 주님은 외면하셨을까? 제발 아는 체 하지 말고 너나 잘 아세요. 우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결코 나는 확신하는 바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대놓고 얘기하니까 좀 그럴 뿐이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수긍하는 분들은 그나마라도 착한 분이라고 여겨지고, 그래도 버티는 사람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는 뜻이겠으나, 그러나 이거 하나, 정말 여러분이 착한 건 아닐지라도 누구보다도 선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여 우리가 누구보다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 우리는 주님 앞에도 자신을 살피려고 애쓸 뿐이죠.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당장 위기를 모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로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가 빨리 포기하게 되거나, 그래서 주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복일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지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앞날이 평탄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오랫동안 애써왔던 배경으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생들은 여러분 기대했던 만큼 충격에 휘말리게 되고 망연자실하여 힘없이 무너지게 되다가 누군가 잡아끄는 손목에 소매에 잡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돈 몇 푼 있으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것도 지위라고 하찮은 뭐라도 갖고 있으면 거들먹거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간혹 터지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그놈의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은 겉을 봐서 모르겠더라고. 겉을 봐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모르겠더라고. 단 나는 내 믿음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여러분을 잘 모르니까 나는 단지 내 믿음이 필요해.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내 믿음이 필요하지. 나는 여러분을 몰라.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또 돌아서서 무슨 또 이상한 얘기를 할지.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가 뭐 착한 건 아니지. 주님이 거둬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몰라. 우리는 또 무슨 짓 할지. 또 오늘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주여 그러고 손을 깔때기처럼 펴서 흔들고 누르고 막 유난 떨어도 또 모르지. 뭐 1년 있다가 또 술잔 붙들고 있다가 주님 만날지 또 누가 알겠어. 그럼 그거 모를 일이야 뭐.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게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게 확실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안한 사람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쏜 사람이 가장 불안. 왜냐하면 이제부터 또 험악한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냐고요. 모르지. 원수막인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는데, 원수막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데, 때로는 여러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타나는데, 때로는 머리에 파리약을 잔뜩 불러서 그냥 부풀려가지고 다가오기도 하고, 조각미남이래나 막 그러고 다가오고. 뭐 보장이 안 되는 거지요. 보장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말아.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신 차리래잖아.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그럼 나훈아가 불렀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사모하는 게 시작이야. 사모하는 게. 나도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봐라, 교회를 출입하면서 몇 년 10주년 됐지만 교회는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많은 사람과 안면을 터놨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괜히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예배 참석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예배 참석한 건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야. 그래서 물어봐야 돼. 은혜는 받았냐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에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응답은 받았냐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참석했냐? 예배 드렸냐? 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이에 은근히 사람들을 속였고 누구도 나한테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3년 되면 당연히 집사 되고, 조금 있으면 권사 되고, 조금 있으면 장로 되다가, 그리고 거들먹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니까 당황스럽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다 싶어. 너는 그만한 자기에게 된다 싶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결국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귓구멍에 달콤한 얘기만 마음을 빼앗겨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문제의식 없이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몇몇 사람들의 얘기에 속아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미안해요. 부담 없이 올라왔지만 주님은 이유 있어 불러준 거죠. 이유 있어서.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날 잡은 것 같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이 널 잡으려고 날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올라갔다는 건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진 거예요. 그가 여러분 남달리 키가 작아 열등의식이 많았던 그가,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던 세리장까지 올라간 그가, 여러분 돈을 많으면 내가 이렇게 꿀리고 살 필요가 없다, 가들먹거렸던 인간도 돈 많은 사람 앞에는 머리를 굽신거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였는데, 더욱더 무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의 남의식이 강한 그가, 여러분 열등의식에 나름대로 자존심을 더 드러냈던 그가 기꺼이 뽕나무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는 교만했다는 게 아니라 겸손해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 여러분, 그것은 수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쓸데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의 이목을 끌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저는 주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라도 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내게 필요한 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야, 누가 보면 어때? 괜찮아요. 나는 지금까지 무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거들먹거렸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한 거예요. 미치도록 갈망했던 겁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지목하신 거 놀랍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를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불러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거기 너 그쪽에 거기 이게 아니고, 거기 아니고 그냥 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게 아니고, 키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삭개오야.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삭개오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떻게 영접해? 말씀 따라 영접합니다. 말씀 따라 영접했습니다. 말씀 없이 주님에 대한 영접이 없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무시하고 영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영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영접이 없습니다.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 따라 영접했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두 번째, 지체함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급했던 만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했던 만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망했던 만큼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세 번째,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따라 지체함이 없이 즐겁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비난했어요. 아이고, 그 거지 같은 것도 예수 믿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 인간이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 아우, 나 깜짝 놀랐어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글쎄, 우리 같은 줄에 그 옆에 내도 앉았더라고. 더 놀라운 건, 나는 그 옆에 보고 놀랐지만 그 옆에 내도 나를 보고 놀란 거야. 사모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꺼이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도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엉뚱하고 헛된 일에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허황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마음을 뺏겼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나는요, 목사 이 말보다 성도 이 말 그러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성도. 근데 요새는 성도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님, 권사입니다. 그러더라. 이해가 되지. 얼마나 어렵게 딴 건데 그거를. 이해가 되지요. 되지요. 근데 장로, 권사, 집사라도 지옥 갈 수 있지만 성도는 지옥 가지 않아요. 성도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죠. 근데 교인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교인은 뭐냐면 지가 교족카드에 쓴 거야. 그러나 교족카드가 한 30장 되는 것도 있어요. 교회를 더럽게 많이 옮긴 거지. 여기도 쓰고 저기 갔어도. 그건 죽을 때 한 30장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만나고 몇 개월짜리를 할까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것들은요 100% 장담하는데 신앙이 거지 같습니다. 왜요? 나무도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옮겨 심을 때도 있지만 자꾸 옮겨 심으면요 열매는 둘째 치고요 죽어버립니다. 참.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우리 기도원도 내려가다 보면 전부 다 이제 벚나무를 다 심어놓고 봄이 되면 또 기가 막히게 이제 벚꽃이 막 어마어마하게 피는데, 그런데 여러분 벚꽃을 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촘촘히 심어서 중간에 솎아낸다고 이제 이렇게 뽑아서 옮겨 심은 것은 같은 때 심었으나 옮겨 심은 것은요 역시나 자라는 게 더뎌요. 그 다음에 또 옮겼으면 더 늦겠지요. 심심하면 옮기면요 그놈은 결코 자기는 심심하지 않다고 죽어버려. 교회 자꾸 껄핏하면 옮겨 다니는 것들은 이미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내 비유만 맞출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나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교회가 다 그렇지요. 아이고 저만 그지 같겠어요. 맨 그지 같은 걸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더 웃기는 건 변수가 복잡해. 아이고 저는 그 예배 때문에 난 싫어요. 그러지만 그 예배인데도 내가 좋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교회는 내가 좋대? 말이 또 어렵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네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옮겨 다니는 것들은 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없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없어요. 왜? 인간은 부패됐기 때문에. 간단한 예야.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 아이고 빨리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네. 그놈도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생면부지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마음에 들어? 웃기고 있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네 교회야? 더 웃기는 거, 정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세워. 확실히 장담하건대 그렇게 세워도 네 마음에 안 들 거다. 못된 짓들 하고 산다고. 여기 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대충 보니까 다 얼굴들은 뭐 착해 보이는데 뭐. 뭐 긴 말 할 거 있어? 이렇게 말 가만히 있어도 알아듣지.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제부터. 이제 지금까지 싸돌아다니고 교회 옮겨 다녔으면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냥. 자꾸 뭐 껄핏한 말이지.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이 교회도 아닌가 보지. 그러지 말고. 난 그런 거 보면 교회도 이제는 자존심을 살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 자존심을 살려서 이제는 아무나 안 받아줘야 돼. 야 네가 오고 싶다고 막 들어오냐. 이게 그지 같은 게 넌 못 들어온다고 이래야 돼. 불행한 일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벌써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좀 우리가 너무하지요. 좀 우리도 고쳐야 되겠더라고.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요 자손 대대로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 지나갔어요. 그것도 계산하고 아멘하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저기 뭐야 어느 동네 사냐고 물어봐. 독한 동네다. 독한 동네.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일에 애통해야 하고 드디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처음 딱 들어오는 거는요 웃기는 것도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들어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가 들어와 줬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폼 잡고 들어오거든. 그럴 때는 한때 우리도 지난 날 일을 생각하고 네 팔뚝 굵다 그러고 이렇게 아유 오셨냐고. 잘 오셨다. 네 팔뚝 굵다 그래.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이제 몇 주 다니면서 지가요 대장된 줄 알고 들어와요. 그래도 왕처럼 대접하고 네 발도 꿇다고 그러고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어쨌든 간에 너 교회만 빠지지 말아라, 계속 나와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생기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죠. 비로소 이제 재정이 챙기는 거야. 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따져보면 거지 같은 걸 이렇게 환대해 준 건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들먹거리고 들어왔던 인간이 얼굴이 화끈거리지. 그러면 자기도 이제는 잘 섬기는 그 진정한 성도의 대열 뒤로 가서 꽁문에 붙어, 자기도 저도 이제는 섬겨보려고요, 이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위 병원에서도 환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붙어야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교인이 딱 들어오면요,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의 철없는 얘기를 들어주고 심통 부리는 것을 기다려주고, 또 여러분 기꺼이 그런 모습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또 살펴봐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도 주님을 깨닫게 되고 굵은 눈물 떨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저는 뭘 할까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되는데, 만약 그리스도의 종들이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게 되면 교회는 전부 다 개판이 됩니다. 소위 들어오는 이거죠. 딱 들어오면 제일 쫄다고야. 그럼 그때부터 뭐가 늘어요? 눈치가 늘고 알아서 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딱 봐,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교회도 조폭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식장으로 바꿔집니다. 젊은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노인네를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다가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러고다. 뻔하지요, 뻔하.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많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 다시 건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찾으신다. 지금도 찾으신다. 그러므로 사람과 안면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참석했다고 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월등한 것도 아니며, 힘써 주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주님과 관련 있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으며, 누구보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척하고 성경 기절도 암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모든 그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두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포대원에서 일 좀 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 싫어요. 오늘 약속 있어요. 싫어요. 그래.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야야 첫째야 네가 일 좀 해.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들이 정작 포도밭에 온 것은 첫째 놈이 온 게 아니라 둘째 놈이 왔어. 야 네가 웬일이야? 아이씨 아버지 그 얘기해서 아이고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 그런 거예요. 겉을 볼 때는 여러분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말씀을 듣고 아유 말투가 좀 그렇더라 나는. 아 근데 너무 길게 하더라 좀. 근데 집에 가서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가슴을 다 펴요. 가슴을 다 펴고 두 손을 앞으로 딱 내밀어요. 이 시간도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기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받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그 어느 곳에서 보낸 것과 비교되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막 손빛치고 찬송하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면 아구창을 팍 돌려버려요. 그 대신 눈 감고 해야 돼. 눈 감고. 내가 너한테 내 기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 왜 열심히 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방해해? 너도 꼬라지 보니까 너도 심각한데, 너도 형편 보니까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웃기고 있네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손뼉을 다 앞으로 딱 내밀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요. 난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부름부는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른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고 고난내 마음속에 기쁨 주마라. 한 번 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